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 설교 제목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아비같이만 내 인생을 산다면은 내가 너희의 미래, 내 아버지한테 내가 언약한 게 있다.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가 내 가문에서,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한번 우리도 받으면 어때요? 내 집안에서, 내 가문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이런 언약이 있는, 그런 약속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먼저 우리 열왕기 이제 상 9장 1절에서 이 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을 세 단락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사건입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기브온에서 어떻게 나타났죠? 1,000번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 나타난 거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을 두겠다고 언약을 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마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사정을 보시는 눈을 두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르게 말하면 내 아버지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 내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시고요, 내 자녀들이 본받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고요, 오늘 내 후손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조상과 선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런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같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실천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그랬어요. 우리 9장 4절을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어떤 절기에, 또 이런 특별히 문화적인 이런 절기에, 야, 누구 심사인당이라든지 또 율곡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내 아비 다윗과 같이 그랬어요.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이렇게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소개하려면, 야, 내 아버지처럼 주일 지키고, 내 아버지처럼 성경 좀 보고, 내 아버지처럼 기도하고, 내 아버지처럼 선교도 하고. 언제 하면 하실까요? 내 부모님처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애들은 보여주지 않고 하라고 해서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목사가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목사가 보여주고 신앙생활 하자 할 때 하는 거죠. 제가 다른 건 다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다 없는데 예수 믿고 큐티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수 믿고 선교하고 예수 믿고 우리 구제하는, 이건 여러분들이 저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제사 지내잖아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의 이름으로 제가 그 쌀을 한 포씩 싸서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제사상에 절하고 부모에게 하는 걸로 다 하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는 다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님을 기억하고 내 부모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지었지만은 매년마다 제사 대신 우리는 그 쌀을 사서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 그게 바로 그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오는 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할 만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소개할 만한 그런 신앙의 롤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행함같이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행함같이, 얼마나 잘 행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했는가. 여기에 원어를 좀 잠깐 다뤄보니까 할라크 행함, 할라크라고 그랬습니다. 할라크는 가다 오다 걷다. 여러분,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오고 그 다음에 걷고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내용이 이 할라크예요. 원어의 그 할라크 마지막 그자가 빠져 잘 생성이 안 돼가지고요. 이 할라크라는 말은 가면서 오면서 걷는 모든 행동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걸음걸이까지 애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 걸음걸이를 뒷짐을 지고 그리고 걸음을 정자로 늘 걸으세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늘 걸음을 걷고요. 어디를 가면은요 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직진을 하도록요. 직보, 직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요 가다가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요,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요즘 애들이 얼마나 산만합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그 산만한 교육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같이 하는 말은 아세르라는 말인데, 뭐뭐 하는 자, 바로 걷는 자, 그 다음에 옳게 걷는 자, 바르게 직보하는 자, 이런 하는 것, 이런 일까지 포함해서 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행한 같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속에 이 엄청난 이런 진리가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올 때도요, 우리가 직립, 직보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근데 딴짓하다가 사고도 나고 딴짓하다가 딴 데로 흘러가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목표면은 교회를 똑바로 가야 되고요, 천국이 목표면은요 아무리 주변에서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바르게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윗이 그 햇사람, 이 밧세바 사건의 남편이죠.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요, 우리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요, 다윗은 평생을 옳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회는요 정직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정직합니까? 요즘 청소년 범죄자들이요,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 교수들, 그리고 또 이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게 정직합니까? 여러분,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주일 예배와 학원을 가는 것이 겹칠 때 어디를 보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학원 보내겠다는 중직자들이 57%였어요. 학원을 보낸대요. 학원을, 주일날도 학원을 보내겠다는 게 중직자, 권사, 안수입사, 장로, 목사, 자식들 그렇게 보내겠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리 집사 66%, 서리 집사 이하 66%는 나는 교회 보내겠다. 왜 이렇게 요즘 여러분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사람들은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진짜 못해도 괜찮을 이런 집사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왜 보내겠다고 이런 응답을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들이 요즘은 너무 다른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얘들은 잘 자라지를 않아요. 바르게 자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엠번방이란 거 보세요. 그 부모에 비하면은 이놈은 그 머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수많은 이런 성적인 이런 그 카톡방을 운영해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사회를 엄청나게 파멸로 지금 만들어 가잖아요. 요즘요, 잡혀 들어가는 놈, 형벌받은 놈, 재판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똑똑한 놈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그 기소당한 사람들, 국회의원들, 교수들, 그리고 모두 다 서울대 나오는 애들, 이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다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 많이 배우고 많이 학식을 가졌다는 놈들이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학교에서는요, 윤리 교육이 없고요, 바르고 옳게 이 정직하게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지금요, 이런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치고 젊었을 때부터 거짓말하고 이렇게 애들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청 백서에 보니까요, 촉법 범죄라고 해가지고 그 미성년자들이 있죠. 이 미성년자의 범죄가 해마다 15%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가 2019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5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이제는 범법자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능 범죄가 끊임없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은 인생 다 산 것 같죠? 아니요. 얘들이 자기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체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우리들이 알고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롤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랬어요.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도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여러분,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다윗의 이 마음을 온전히 함같이,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함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개할 만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소개할 만한 이런 그 조상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랬잖아요. 나의 벗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이런 믿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마음을 원어에 보니까는 그 네바브라는 말인데, 네바브요, 이건 내부적인 인간이랍니다. 인간은 겉모습에 인간이 있고요, 속인간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속인간,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요, 정신이요, 의지가 여기 네바브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사울은 세워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세워놓고 보니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런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계명 지켰고 말씀에 순종했고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실천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부 예배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죠. 마음과 뜻과 심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레바브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우한 폐렴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침체되고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게 아닌가, 또 이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교회도 못 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우리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운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외출 자제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 넘게 이렇게 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5월 달에 들어왔어요. 이게 풀렸잖아요. 풀려서 어제 오늘 주일까지 제주도에 몇 명 가지도 않은 이 제주도에 약 9만 명 이상이 몰렸대요. 강원도 뭐 지역에 이 서해안 이런 남해안의 모든 숙박시설이 지금 동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문에 뭐라는 줄 아세요? 보복 심리가 생겼다 그랬어요. 보복 심리, 소비 심리.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보고 이게 신조어거든요. 보복 소비를 하는데 보복 소비 심리가 발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왜 우리 교회에는 그 한 달 동안에 교회도 안 나오신 분들은 왜 이 보복 출석 이건 왜 안 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동안 못 왔으니까 내가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 일주일 내내 기도도 하고 저녁도 기도하고, 왜 이런 보복 심리는 왜 안 생깁니까? 요즘 여러분 이 소비 심리, 그 다음에 보복 나들이란 말이 이 신문에 보니까 나왔대요. 보복 나들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못 나와서 답답해서 그런지 요즘 올 때 갈 때 이런 것들을 제한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녀서 보복 나들이라는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결부하면 우리도 보복 출석 좀 합시다. 그동안 교회 못 나와서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보복 소비 심리요, 저는 이걸 보고서요, 야, 교인들이 한 달 동안 그동안 헌금도 안 해가지고 헌금도 줄어들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정말 나도 보복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오늘 보복 헌금하고 갔어요. 그동안 못 드린 거 다 드리고 왔어요. 별로 아멘 안 해. 오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진 것처럼 누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온전이란 말을 했어요. 톰이라는 단어입니다. 톰이요. 약간 그 히브리어가 이게 뭐 고어가 돼서 그런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요. 톰 완전한 그랬어요. 마음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간에 기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픈된 것으로 마음을 완전한 무결 결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어요. 열왕기상 우리 11장 6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이 열왕기상 9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1장에 가니까 이 솔로몬이 아비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이렇게 가르쳐도요 정말 빗나가는 게 이 자식들인 것 같아요. 물론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게 교육이란 게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학교 교육해야 되고요, 교회 와서 신앙교육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년에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이 뭔가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첫째가 네고더라고요. 네고 아세요? 네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뽀로로 코딩 컴퓨터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프 엘리트 너프건이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장난감 총이에요. 총의 이름이 너프 엘리트 너프컨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트로 나오더라고요. 이걸 애들이 원한대요. 뭐 또 킥보드, 다섯 번째는 뭐 킥보드를 원한다고 하는데 애들에게 이 요구되어진 것을 여러분 사주십시오. 사줘요. 저도 그 손주들이 와서 뭐 사줄까 그러니까 장난감 사줄래요. 아직도 우리 수준이 없는 것 같아요. 장난감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장난감을 사는데 뭘 사왔느냐면은 가짜 바이올린을 사왔어요.
예, 가짜 발. 그래서 얘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해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기 전에 애들하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 확인하고 그러고 그 애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애들 선물 안 주면 애들 안 옵니다. 요즘 애들끼리 그런데요, 친할아버지한테 갈까 외할아버지 갈까, 그러면 선물을 많이 주는 데로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애들이 오면은 고가품을 사주든지 아니면 많이 사주든지 그렇게 하고 꼭 줘야 되는 게 뭐냐, 알파 복음을 주십시오. 애들이, 제가 두 애한테 예수님 어디 계시냐, 다 내 안에요, 내 마음에요. 이제 6살 뭐 3살인가요? 이런 애들인데 이 복음을 반드시 심어주셔야 돼요. 애들에게 그냥 장난감만 돈만 던져주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도 같이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부모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지금 3년째 돈이에요. 돈, 현찰입니다. 부모에게는 뭘 주라고요? 현찰이요. 그리고 부모가 제일 받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책이에요. 책. 왜 책은 싫냐? 우선 책을 읽으면 돋보기를 써야 돼. 근데 내 책은요 14포인트를 내가 돋보기 안 써도 잘 보여. 내 책을 선물해 주든지.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왜 책이 싫으냐? 책이란 건 뭐죠? 부모한테 부모님 책 좀 읽고 공부 좀 하세요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장 싫은 게 책이랍니다. 예, 책이에요. 예? 그래, 책 선물은 하지 마시고 현찰 주시고 반드시 거기에다 뭘 줘요? 복음을 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나는 내가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 때 늘 기억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했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베트남의 교회 건축했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필리핀의 교회 건축했고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요, 앞전에도 얘기했듯이요, 항상 해마다 저희는 제삿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뭔가 기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보면 고인을 위해서 꽃꽂이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 꽃꽂이 헌금 대신에 쌀 한 포씩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그 주보요는 꼭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에게 도와주는 거, 이건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나 천국 가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선물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뭣도 주지만은 반드시 복음을 주어서 구원받는 데 자녀들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반드시 섬긴다면 돈도 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도 주어서 꼭 예배도 인도해 주고 신앙으로 길러져 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바르게 하여 그랬어요. 바르게 하여. 네,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비가 바르게 행하여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르게 행하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시고요, 바르게 살면은요 빨리 성공을 못해요. 바르게 살면요 빨리 성공은 못합니다. 그런데 길게 갑니다. 여러분 옳지 못하고요, 그릇되고요, 거짓말하고요, 사기친 사람들 보세요. 아니 여러분 그 조국씨 같은 사람, 그 부인 정경심 이런 사람 보세요. 그들은 이제 50대입니다. 50대면서 법정에 가서 이제 형을 받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바르게 사십시오. 좀 성공과 출세가 좀 더디 된다 할지라도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바르게 하여라는 말은 원어의 요세르란 말인데요, 곧음 그랬어요. 곧게 산다는 겁니다. 올바르고 정직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7장 3절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좀 제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이 길을 바르게 안 고친다면 어디 가서 고쳐요? 그게 끝난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면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 안 하면은 어디서 이걸 가르쳐 줍니까? 오늘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는 학교에서는 절대 이런 거 가르치질 않아요. 왜?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좋아요 싫어요에 이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옳고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도 바르게 해야 되고요, 인생의 삶에 이런 신앙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이 교육들은요, 세상의 교육들은 심각한 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좋아요 싫어요예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도 딱 보고만 밑에다 뭐예요?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에요.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이 사회의 이 범법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범법자들이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국민들이 나 뽑아줬으니까 나는 국민들이 인정하냐? 아니, 죄는 죄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요즘요,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걸 보면은요,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타락을 했는가. 잘못된 것은요,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내가 좋으면은요,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요, 사기쳐도요, 그 사람에게 표를 주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을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도 그래요.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기가 좋으면은 그냥 좋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교회를 얘기합니까? 복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가치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단이 좋고 목사가 많이 배웠을지라도 비진리를 가르치면은 성경에서는 뭐예요? 범죄요, 타락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좋아요 싫어요만 배는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 아이들을 참되게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난 전라도 사람인데요, 난 전라도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내가 몰랐어요. 얼마 전에요, 이 대학교 교수들이요, 조국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인권 침해했다고요, 이 고발을 했어요, 검찰을요. 아니, 범죄자의 인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정도 보호해 줬으면 됐지. 오늘 여러분, 뭐가 옳고 그른가를 모르는 이 대학 교수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냐고요. 창피해요. 난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거짓말하지 마, 옳게 살아, 그리고 강단에서 합니까? 가르칩니까? 나는 오늘 이 사회를 보면은요, 정말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요, 하여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사회가 지금 간다는 게,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범죄자들을 두둔하고요, 비윤리적인 비교육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비가 행함같이 온전히 행하고 그러고 바르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가요 좋아요 싫어가 아니에요. 내 설교를 통해서요 말씀에 오르고 바르면은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싫어요? 내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는 없고 그런 진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헬라어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이에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여기 보면은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행함같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로는요 파님이란 뜻인데 얼굴, 페이스란 뜻입니다. 얼굴이 하나님의 면전이란 뜻이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요. 우리 사도행전 7장 46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믿어지십시오. 그리고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선 거짓과 사기로 가득 찬 이 사회 속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그 재판받는 사람이요, 그 장교수라는 사람이 그 조민 씨를 제1저자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당신 연구원보다 그 일한 성과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한대요. 2주 동안을 일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실적 데이터를 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1저자로 올렸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통념상 맞는 얘기입니까? 2주 동안 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수년 동안 대학원에서 이 논문을 만들고 실험하고 데이터를 만든 이 사람보다 더 공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제1저자로 올렸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변호사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증인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변호사냐 증인이냐? 그러니까 아주 뻔뻔한 교수에 보면은요 너무 뻔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보니까요, 그 아들이 조국이 데려다가 그 서울대 그 형사 그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참석했는데 15일 세미나 했다고 해서 그 자기 딸에게 보내줘 가지고 그 한영외고인가요? 거기에 보내줘서 학적부에 기록이 돼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것을 해서 보냈는데, 이 조국 씨가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더라. 주민등록번호. 근데 이게 주민등록번호를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보낸 적이 없다. 그럼 이거 누가 보내줬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요즘 주민등록번호 안 알려줘도 다 알잖아요. 요즘 다 안돼요. 다 아나요? 정말 나 같으면 판사 그냥 그 봉으로 갖다 던져서 때려버리고 싶어. 어떻게 대학 교수가,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그런 교수의 직함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고요. 그러니 참 나는 그 대학에 그 학생들이 불행하고 우리 사회에 저런 사람을 교수라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사라고 부른다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잘못이 드러나면 죄송합니다. 그 검찰에 가서는 그랬잖아요. 검찰에 가서는 자기가 너무 과했다. 그리고 재판장에 와가지고는 그걸 변명하다가 그러면 이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정신 차려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이런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람대와 언젠가는 너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옳게 살면 돈도 적게 벌고요, 성공도 더디 될 수 있고요, 교회 부흥도 빨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옳고 바른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내 아비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행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보니까는 이 알라크라는 말입니다. 알라크도 뒤에 그 자가 빠졌죠. 가다 오다 걷다, 모든 가는 행동, 오는 행동, 직장 가는 행동, 그 다음에 퇴근하는 행동, 교회 오는 행동, 그 다음에 교회 가는 행동,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행하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은 뭐 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요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행함은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라고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요, 내가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회는 지금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불러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행함은 믿음이 증명해야 되고 이 믿음은 말씀이 증명해 줘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살 이하 때
아이들의 인격적 교육을 다 시킨답니다. 그리고 12살이 넘어가면은요, 그리고 애들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한대요. 그 가운데 제가 하나를 얘기할게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목욕시킬 때 주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여러분의 주보의 14페이지. 자, 우리 한번 기도문 한번 보실래요? 기도문이요. 자, 뭐라고 하면서 이 목욕을 시키는지. 자,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들에게 목욕시켜도 될까요? 라고 부모님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이가 네, 그러면 그때부터 목욕을 시키면서 이런 기도로 목욕을 시킨답니다. 별 희한하죠? 자, 첫째,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목욕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얼굴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민이 우러러보는 이 얼굴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안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이 이웃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일하는 손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가 세계를 다니면서요, 세계의 복음을 전하며 부지런한 발이 되게 해주세요. 가슴을 씻어주면서요, 5대양 6대주 그리고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민족을 사랑하는 이 가슴이 되게, 비전이 있는 가슴이 되게 도와주세요. 배를 씻어주면서요, 오장육부 건강하고 튼튼하게 도와주세요. 등을 씻어주면서 부모를 기대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엉덩이를 씻어주면서요, 앉을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드시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기를 마지막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잘 지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과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의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목욕하는데 1시간이 다 된대요. 참, 유대인들은 정말 자녀의 교육에 탁월한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이런 행위처럼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또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울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한 대로 온갖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마지막 권면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제 명령이란 단어는요, 차와라는 단어인데 명령하다 부가된 거예요. 부가된 거, 그러면 부가되고 부탁된 건 반드시 실행해야 되고, 순종하다, 순종은 뭐죠? 행하는 거죠. 어떤 것을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다음에 형성하고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도라는 건 뭐냐? 호크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는요, 규정과 법령과 관습을 얘기하는 거. 요즘 여러분 민식이법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쿨존에서 여러분 30km 넘으면은 그건 여러분 찍히면은 전부 다 가는 거고요, 사고 일어나면은 합의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험 들어도 안 돼요, 이제는요. 그 다음에 율례는 미스파트인데, 재판이나 심판이나 공의, 이런 법령 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사람 얼굴 보고 눈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지키면 이거 준수하다, 보전하다, 감시하면서 주의하도록, 성경의 말씀도 그래요. 이렇게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9장 5절에 바르고 온전히 행하면 이 다윗에게 이 약속한 게 뭐였죠? 내 왕위가 너희 집안에 너희 대에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뭐 어떻습니까?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공부한 자나 공부하는 자나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요,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목사들에게 설문조사했는데 이 시대를 보면은 마지막 때다, 90%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설문에 답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 사회 보십시오. 여러분, 2주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6개 화산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러시아에서 화산이 4개가 지금 동시에 폭발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재앙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안 일어나서 그렇지 이런 재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이 지구상이 지금 아마 깨지고 엎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만큼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바르고 옳게 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 롤 모델이 돼야 되고 그렇게 아이들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우리 그런 믿음의 부모, 그리고 신앙의 부모, 교육의 부모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첫째는 누구같이 행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비 다윗이 행함같이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누구? 무엇과 같이? 온전히 하고 그랬어요.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아멘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항상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람되어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내가 내게서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했다는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아이들로 길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되도록 주의 하나님, 이제 마음이 온전하고요 바르고요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같이 다윗이 행함같이, 그리고 다윗같이 마음을 온전히 다윗과 같이 바르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행하면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솔로몬은 좀 빗다가게 나갔고 잘못된 길로 갔던 걸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녀 교육이 참으로 힘드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타락하거나 탈선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요즘은 많이 배운 자들이요, 가진 자들이요, 신분이 높은 자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여자들이 더 범죄를 많이 하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이런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모두 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고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살고요, 바르게 살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에 합당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이요, 이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아비가 행함같이,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요, 온전히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아이들 되어 이 인류 역사에 이제 하나님의 귀감이 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이런 아이들이 잘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사회교육만 받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거짓말자라고 속이고요, 인류 역사에 가장 나쁜 짓 못한 짓을 하나님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이런 것을 귀감을 이제 하나님이여 삼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세상 사람들이 갖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하나님,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침체가 되는 이때에 주의 하나님이 바이러스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 영들이 임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바이러스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을지어다. 주의 하나님이여 건강과 강건함에 은혜대 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어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저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손댄 것마다 복이 되고 부도나거나 사기당하지 않는 이 물질의 축복에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